할렐루야. 오늘은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말로 킨저 구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문으로 쓰면 쇠금자에 고치 선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금으로 고친다, 금으로 수선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져서 못 쓰게 된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치를 통해서 다시 수리하고 복원하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을 말합니다.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금가루가 들어간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단지 고쳐 쓰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기법이 되었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자국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금칠을 덧칠함으로써 눈에 더욱 도드라지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진 그릇과 도자기를 이전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기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멀쩡한 도자기나 그릇을 일부러 깨뜨려서 이렇게 다시 작업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킨저 쿠로이는요, 깨진 자국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드러낸다 하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지기 이전보다도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된다 하는 점이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가지게 합니다. 이처럼 킨저 쿠로이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거나 또 이전의 실패나 좌절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낼 뿐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은 초대교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시작하지만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마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분되는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지만은 그러나 디아스포라, 즉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헬라식 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자라났던 그런 헬라 문화, 즉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에 살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 히브리어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물론 초대교회는 성령 체험이나 헌신, 또 나눔, 자비, 친교, 선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좋은 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원망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 두 그룹,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살던 초대교회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이나 교육, 언어, 문화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이런 배경을 가진 두 그룹이 섞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불씨는 이미 그 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재정 관리도 다 맡아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꼈던 것은 바로 이런 재정 관리나 사역 등과 관련된 이 모든 분야에서 이 헬라파는 히브리파에 비해서 좀 소외되어 있었다, 좀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다 하는 그런 이 누적된 불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할 것 같았던 초대교회도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불평과 갈등이 존재했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불평과 원망과 갈등 상황에서 과연 사도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흔히 우리는 4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성도들과 교회는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말씀, 그것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다는 것이죠. 이런 접근이 상당히 신앙적이고 올바른 것이기는 한데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고민이나 논의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 말씀을 읽자, 이런 주장은 너무나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누구도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이 신앙생활과 우리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바로 그 대답으로 갚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실제적인 삶이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은 더 깊은 신앙과 영성을 갖춘 어떤 신앙의 우등생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동안에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반면에 신앙이 부족하거나 영성이 없는 신앙적인 열등생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수준 높은 영성의 사람이 할 일이고, 구체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할 일이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다 해결하고 되고 나면요, 현실과 마주하면서 실제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반면에 그동안 말씀과 기도만 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본문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반면에 구제 사역이나 이런 다른 일들은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에 전념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4절이 말씀하는 것은 사도들이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겠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다른 구제 사역보다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 우월한 일이다, 이런 뜻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택해서 맡기셨으니까 각자가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 하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런 원망과 불평,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마주한 문제와 갈등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이 문제나 갈등을 조금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그 불평이나 원망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은혜롭게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은 옳지 못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구제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7명의 일꾼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그 문제와 갈등을 인정할 때에요,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찾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결을 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사도들이 보인 또 한 가지 반응은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 오픈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갈등과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테니까 그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 사역을 맡아 담당할 이 선택 7명의 일꾼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오픈적인가, 개방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이름 앞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표현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여기를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7명의 일꾼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7명은요, 전부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경험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서 원망하던 사람들, 이 갈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혈연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배경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권세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기들이 바로 잡겠다라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7 일꾼으로 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불평과 원망을 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인원수를 적당히 배분하면서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들이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상대방의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갈등과 다툼은 점점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불평과 갈등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마주한 이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헬라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원리와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주한 그 현실로 인해서 공동체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적당히 숨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본의 그 전통 공예 기술인 킨저 구로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깨진 그릇이었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과 도자기들이 깨지고 망가진 실패와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그래서 그 흔적이 금이 섞인 오칠로 새롭게 덧입혀질 때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값진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더 좋게 인정하고 그 도자기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런 상처나 아픔이나 실수와 실패 없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모른 척한다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금이 섞인 오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실패와 절망의 흔적은 내 마음속에 또 겉으로도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전보다도 더욱 값진 존재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무덤 속에 가야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도 없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그런 경험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숨기고 덮어두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처럼 이 닮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와 갈등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런 현실을 만날 때, 그런 갈등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사도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의 갈등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픈적인 마인드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갔을 때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갈등이 심각해져 가지고 결국 그 공동체가 깨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그렇게 봉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7명의 유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들의 영향력보다도 그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에게 아마 꼭 맞는 별명을 붙인다면 충만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의 얼굴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신문받은 것처럼 스데반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누명을 쓰고 공회원들 앞에 잡혀가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고소하고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러러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빛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고 바라봐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갈등이 생긴다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의 차이를 끌어안고 오히려 그 갈등이 부흥의 촉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이 다윗의 간구를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나를 비벼 빠소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현실,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갈등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정하거나 또 없애려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드러내고 인정하고 공동체 전체 앞에서 다 오픈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금이 섞인 오치를 할 때에 하나님은
점점 더 믿는 자의 수가 많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사용해야 되는 이 금이 섞인 오칠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일 것입니다. 이런 금이 섞인 오칠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멋진 성도, 더 멋진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정말 자기를 모함하고 그렇게 모질게 고문하는, 몰아세우는 그들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재탄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마음을 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로 인해서 정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나 또 우리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갈등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숨기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즉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함으로써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